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을 통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에 가입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자라야 하는데 이 식사가 성찬입니다. 성찬, 세례, 즉 성례전은 말씀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과 세례식은 말씀을 보여주는, 우리가 보기 쉽게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통해 말씀을 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의 영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은 말씀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과 세례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찬을 예배 때마다 하지 않고 특별한 의식으로 특정한 날에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제재 기능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있는 제재 기능, 즉 성찬이 어떤 식으로 성도의 죄에 간섭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이 우리를 죄로부터 막는 훌륭한 방패인 것을 알아서 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이 갖는 제재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 성찬이 주는 뭐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제재의 성격이 오늘 말씀 안에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 의미만 설명하신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1장에 주님의 말씀을 언약적으로 해석을 하고 덧붙여서 교회의 건지의 배경이 되는 이 제재의 성격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가복음 22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덧붙여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붙이고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4장 25절에서 이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바울은 여기에 설명을 덧붙여서 26절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이 이것을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해 이런 말씀을 하신 이 명령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찬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덧붙여서 설명하면서 27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수사를 사용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이 먹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치
어떻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뭔가 이 몸을 먹으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온전히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합당하지 않게 이것을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너희가 죄를 짓는 거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제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주님이 이 제정하신 이 성찬은 단순히 행사로 진행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은 그 안에 이미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에 대한 제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찬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제재, 어떻게 이 성찬을 기념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 이 말은 시험을 통해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살핀다, 자기를 시험을 통해 입증시켜라, 이 얘기예요. 즉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성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고 분별해서 과연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고 이 떡과 잔에 마땅히 참여할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해보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라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이 참으로 이 성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자세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의롭다 칭함을 받을만 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해서 자신이 합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한 후에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고 있나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신약성경에 18번 사용이 되었어요. 구별하다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할 때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영의 분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쉽게 구별되는 것처럼, 또는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떤지 아는 것처럼, 또는 영을 분별하는 것처럼, 또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것이 주의 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이것이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찬에는 이 성찬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배워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성찬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양심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자신을 제대로 시험하고 입증해보고 주님의 몸을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인지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성도의 삶을 지도하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지를 잘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어서 자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찬이 시행될 때마다, 성찬이 시행된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이 성도의 삶을 제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지는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성찬에 언약적 저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례전은 원래 그 자체가 말씀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의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여주는 모형인 이 성례에도 당연히 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 식사이지만 그것이 말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적 저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이나 이것을 합당하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뢰적인 사례를 30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성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30절에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약한 자나 병든 자는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잠자는 자는 비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성찬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방자하게 행함으로써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들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할 때 증거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봐! 너희가 이렇게 성찬이 주님의 몸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셨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가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너희 중에 병들고 약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성찬을 어지럽힌 자들에게 내리신 언약의 저주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었고 어려움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주위 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셔서 벌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에 대해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성찬이 훼손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언약적 저주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성찬의 의미가 망가져 있는 한국 교회에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시험해보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할까요?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자기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돌이킨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성찬을 분별하며 참여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원이 이런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26절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는 성찬식이 말씀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바라보며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을 통해, 성찬식을 통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통해 자신을 분별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우리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